우리 시드니 일목장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아주 뻔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는데 거기에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관한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12지파에서 6명씩 선출이 돼서 그래서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체포돼서 갔더니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미 새벽녘이 가까운 거죠. 밤이 야심한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평소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특별 모임으로 이미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어떤 안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명절이 되기 전에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벌써 내려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증인들이 출두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증인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증인으로 서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나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1절 또 다니엘서 73편 13절 75편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 앉아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고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망을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뜰에 있어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뭐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같이 죄를 짓고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을 비록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지금 나 된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지에 몰릴 때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죠. 그 당장의 그 순간은 좀 모면해지는 것 같았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새벽닭 울음, 늘 듣던 그 새벽닭 울음 소리였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새벽닭 울음 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그런 울음이었죠. 왜? 방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맙다 또는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죠? 그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마 그 고백이 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살을 어리는 그런 칼바람이 불어도 그 칼바람이 나를 차갑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했고요. 또 자기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닭이 울어도 만약에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저는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신문당하시는 그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부인할 수도 있었겠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자기가 고백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마 기독교의 그 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거죠.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지, 또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얼마나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이 끝나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모든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이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